사도 바울이 그 일전에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있지 못하고 잠깐 머물면서 회당에서 잠깐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더 머물러 달라, 조금만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 하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배편을 놓치면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씀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난 후에 그 유대 지방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고 다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고 그래서 쭉 선교 보고도 다 하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들렸기 때문에 그때 했던 약속을 자기가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에베소에 들려서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기간이 석 달 동안이라고 되어 있죠. 3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강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익숙한 패턴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나 예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항상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순종치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곡처럼 잘 자랄 것이지만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이 밭에 뿌려진 비유에서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고 어떤 말씀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돼서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디 가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100% 모든 사람이 다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2000년 동안 그래왔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반대자들의 이렇게 행태가 극심해지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했는데 그 옮긴 장소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하면은 영어로는 홀이에요. 홀, 렉처 홀이라고 번역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학교나 강의실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두란노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그 건물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강사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당 같은 홀, 렉처 홀을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 당시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소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2해 동안,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방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그 아시아에 있는 편만하게 그 2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되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의 꽃이 활짝 꽃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떨 때는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녹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로써 이 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하여금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방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지역이 됩니다. 동쪽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음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서쪽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거점이 되는데요. 훗날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가 바로 이 시기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방은 향후에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또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 보였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할 때 얼굴에 땀을 닦는 손수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입는 앞치마와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평소에 그 소장하고 다녔던 일을 할 때 쓰였던 그런 물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술사들도 떠돌아다니는 마술사도 사도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기들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도 그런 일을 행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된통당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때려 눕혀 때리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귀신 들린 자에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자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따라했다가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자가 따라했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소문들이 에베소 지역에는 더욱더 빨리 퍼져나갔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복하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가 또 유명했던 것이 그 지역에 마술사가 앞에 등장하는데
마술을 행하는 풍습이 아주 에베소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을 할 때 그 귀중하게 쓰였던 그런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랐다.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의 책은 오늘날의 책하고 다르죠. 파피루스에 새겨진 그런 책입니다.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서 그 기록되어 있던 책인데 그 중에서 아직 그 도서관에 남아있는, 그 박물관에 남아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당시에 그 마술했던 사람들이 썼던 파피루스 그 책이 아직도 거기 보관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주문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파피루스 책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쓰던 책을 모아서 불살랐는데 값을 계산하니까 5만이나 되었더라. 5만 드라크마를 말하는 건데 은으로 된 동전 5만 개나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액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의 그 아시아 지역에 놀랍게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큰 부흥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때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수년 동안 아시아 지역은 그냥 공백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되면 갑자기 부흥의 바람이 불어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학식 있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번 부흥의 바람을 부시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선교사 보내주시고 목사 보내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곳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또 유타에 하나님의 복음, 미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한국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다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마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귀신을 따르는 그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